오늘 이제 교회의 특징이죠. 사도신경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라는 그 신앙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공동체 가운데 가장 큰 공동체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성경적 관점으로 보면은 이 인류는 교회라는 공동체와 또 세상이라는 공동체 두 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교회는 영원한 새하늘 새 땅에서 살 사람들을 말하죠. 교회. 그리고 세상은 이제 영원히 불목 가운데서 살 사람들을 우리는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특별한 정의를 내리지는 않고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신부, 성령의 전, 이러한 표현들을 하죠.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런 표현들은 모두 각기 그 교회의 특징적인 면을 우리에게 하나 이상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하나만 가지고는 교회의 모든 특성을 다 우리가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학교하면 학생들을 교육하는 곳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병원하면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고쳐주는 곳이 병원이에요. 소방서 하면은 화재를 진압하는 곳, 불을 꺼주는 곳이 소방서죠. 그럼 세상에 있는 여러 단체들은 우리가 금방 그 특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하면 어떤 특징이 여러분 먼저 떠오르십니까? 교회. 오늘 사도신경의 9번째 신앙 고백이죠.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을 뭐라고 고백해요? 거룩하고 보편적인 것이라고 표현하죠. 거룩하고 보편적인 것. 우리가 잘 아는 니케아 신조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두 개를 추가해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특성을 네 가지로 정의했는데요. 이후 오늘날까지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이 네 가지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교회의 특성 네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의 특징은 통일성이에요. 통일성.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이 하나이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에서 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초대교회 300년 동안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이 수많은 핍박이 있어서 외부로부터 핍박, 그리고 교회 내부로부터 이단들로부터 이 교회에 대해 교회 내부 침투해서 교회를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했죠.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든 외부의 이런 핍박과 이 이단들로부터 잘 대처하면서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까를 노력해왔죠. 그러나 11세기에 와서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였던 교회가 두 개로 분리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동방교회가 이제 정교회가 되고요. 서방교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천주교, 로마 카톨릭으로 이게 분리가 됩니다. 하나였던 교회가. 그러다가 16세기에 와서는 어떻게 돼요? 서방에 있는 로마 카톨릭 교회는 또다시 교회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교회를 개혁하겠다는 운동이 일어나면서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이제 우리가 믿고 있는 개신교로 나누어지는 것이죠. 그런데도 개신교는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루터를 따르는 루터교로 나누어지죠. 루터교 교회가 생기고 또 칼빈을 따르는 개혁파 교회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영국에서는 또 성공회 교회가 생기게 돼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성공회 안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감리교가 생겨요. 그리고 나중에 감리교 안에서 구세군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날 되면은 이렇게 어려운 이웃들을 돕자고 하면서 돈을 걷는 곳을 볼 수 있는데 그게 다 구세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교파는 계속 갈라져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예수교 장로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교단이 수없이 나누는 분열을 겪게 되죠. 그래서 지금 지구상의 모든 교회는 수많은 교파와 교단들로 나누어져 있어요. 하나였던 교회가 많이 분열이 된 것이죠.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난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리적 차이가 아닌 어떤 정치적이거나 또한 사소한 이유 때문에 분열되는 아픔을 지금도 교회들은 겪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우리는 이 교회의 통일성을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대부분 교회들이 자기 교회 중심적으로 교회들이 점점 더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교회와 교회 사이는 경쟁 관계가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게든지 자기 교회만 부흥시키고 전도해서 자기 교회 교인만 늘어나면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교회들이 개교회 중심적으로 가고 있는 것이 문제인 거죠. 어느 교파 어느 지역 교회건 간에 이단이 아닌 전통 교회라면, 그렇죠? 사도들이 믿었던 그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은 정통 교회라면 어떻게 돼요? 마치 우리가 은행이 있으면 은행 본점이 있고 각 지점이 있듯이 그것처럼 우주에는 하나밖에 없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누구 안에서 하나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다른 교파일지라도 감리교이든 침례교이든 또 뭐 오순절이든 간에 한 교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항상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지역 교회 내에 있는 성도들 사이에서도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그 사실을 항상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교회는 본질적인 하나됨을 우리가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는 뭘로 하나 돼야 돼요?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 돼야 돼요.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과 사랑으로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하나 되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희생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항상 진리와 사랑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교회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거룩성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거룩성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뭐를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거룩성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본래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이죠. 하나님께만 거룩성이라는 그 의미가 불려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성은 두 가지로 말하죠.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모든 피조물들과는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된다는 뜻을 의미해요. 둘째로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완전하며 탁월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사람이나 사물 또 어떤 장소, 어떤 시간이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구별될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그것을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일, 거룩한 날 할 때 여러분 왜 주일이 거룩한 날이에요? 다른 날하고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로 지키기 때문에 거룩한 날이 되는 거죠, 주일이. 그리고 성전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가 성전인데 그 장소는 다른 장소와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로 나누었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당이라고 우리는 부르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성도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들에서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첫째로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구별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택한 백성들이 성도들인 것이죠. 교회인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거룩성이 하나님의 윤리적인 완전함을 의미하듯이 교회가 거룩하다는 걸 뭘 의미해요? 윤리적으로 거룩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 사람들하고 별로 구별됨이 없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으로도 세상과 구별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도덕적으로 세상의 빛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점점 어떻게 돼요? 윤리적으로 거룩성을 상실함으로써 많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죠. 교회가 세속화되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세상보다 더 탁월한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그 거룩성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교회의 거룩성은 결국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것이에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일상에서 일주일 동안 삶의 현장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거룩성을 드러내는 것이죠. 교회의 세 번째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보편성이에요. 보편성. 그러니까 교회가 보편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곧 이 세계적이라는 뜻이에요. 세계적.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교회는 보편적이고 세계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교회가 모든 시대, 전 시대에 걸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에 믿었던 사람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렇죠? 1000년 전에 우리보다 먼저 믿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또 100년 뒤에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최초의 아담과 하와 때부터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때까지 전 시대에 걸쳐서 믿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교회의 회원은 이 전 시대에 걸친 모든 사람들을 다 통틀어서 교회의 회원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넓은 그 지역에 흩어져 있는 조직체가 바로 이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전 인류 전 계층에 걸쳐서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특정한 계층, 특정한 신분만이 아니라 나이, 신분, 직업, 계층을 다 망라해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있을수록 뭐를 더 드러내는 거예요? 교회의 보편성을 더 드러내는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만 모이고 또 뭐 인종이 같은 사람들끼리, 계층이 같고 뭐 학벌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아니면은 뭐 가진 그러니까 뭐 사회적인 위치나 자기들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은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없겠죠. 교회가 보편성을 잘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교회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차별하죠. 인종이나 성, 그러니까 뭐 흑인이든 백인이든 자신의 인종을 따라서 사람들을 차별합니다, 세상에서. 그리고 성에 따라서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죠.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학연, 지연을 따라서 서로 차별해요. 온갖 차별들이 세상에는 존재하죠.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다 동등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다 막론하고 특정한 어떤 기준을 갖고 사람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열린 공동체여야 돼요.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이 다 참여하고 들어올 수 있는 열린 공동체.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함께 어울려서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개방적인 공동체여야 된다는 거죠.
둘째로 교회는 뭐를 해야 되겠어요?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전도와 선교를 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계층을 차별하지 않고 전도를 선교를 해야 돼요. 더 많은 사람, 더 다양한 사람, 더 다양한 지역에 전도를 해야 되죠.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세계 모든 곳곳에 나가서 선교를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 모든 민족, 모든 계층들이 다 모든 열방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전도를, 선교를 감당해야 되겠죠. 교회 네 번째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사도성이에요. 사도성. 여러분, 교회는 2000년 전에 사도들과 같은 뿌리를 공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참 교회가 되려면 예수님의 사도들이 가졌던 그 신앙과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신앙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교회는 사도 베드로와 동일한 신앙을 가질 때 참된 교회가 됩니다. 마찬가지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자신이 전한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었어요. 갈라디아서 1장 7, 8절에 보면은 혹시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아무거나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고 해서 그것이 복음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복음을 만들어내면 뭐가 될까요? 이단이 되는 거겠죠. 우리가 사도들로부터 바른 신앙을 전수를 받았는데 그 신앙 외에 다른 거를 받아서 만들어낸다면 그거는 이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러면 오늘날 바른 교회, 바른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는 뭐를 가져야 돼요? 사도들이 가졌던 신앙과 동일한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교회가 그 사도성을 잘 나타낼 수 있을까요? 교회는 먼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는 이 사도신경, 그리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역사적인 신조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사도신경은 거룩하고 보편적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뭐를 말하냐면 성도의 교통을 우리가 고백하죠. 성도의 교제.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성도의 교제예요.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교회가 하나이고 교회가 그리스도와 하나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는. 그리고 성도의 교제는 삼위 하나님 사이의 교제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교제라는 것은 나눔이라는 의미예요. 나눔.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여러분 그럼 무엇을 나눠야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교제한다고 할 때 나눌 때 무엇을 나눠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나누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게 교제예요. 그리고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께 받은 은사들을 함께 나누는 것도 포함돼요. 우리가 받은 영적인 은사들을 다, 믿음의 은사든 다른 사람을 돕는 은사든 그런 은사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 그리스도의 교제인 것입니다. 교회의 교제죠. 하나님이 남보다 다른 영적 재능을 주셨다면 그 재능을 다른 사람 앞에 자랑하고 뽐내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나누는 것에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교제인 것이죠. 그리고 성도의 교제는 어디까지 포함되어야 되냐면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물질의 교제까지 포함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그들의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는 뭐를 의미해요? 우리가 앞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미리 맛보는 것을 보여준 거죠.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 자기 것을 교회 앞에 내놓아서 같이 공동으로 나누었어요. 그렇죠? 각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서 그 교회에 모은 것을 다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궁핍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교회의 몸된 하나됨을 보여줬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이기주의예요. 개인주의. 성도는 각 개인도 어떻게 돼요? 개인주의적인 사고 방식, 그것으로 행동하는 것을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그리스도와 연합되죠. 동시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다른 사람들과도 영원히 연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개인만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로 모인 모든 교회 회원들과도 영원히 함께 연합된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본질적으로 누구를 머리로 합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공동체, 한 몸인 것이에요. 성도의 교제에 대한 신앙 고백은 본질적으로 그래서 공동체라는 신앙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신앙생활은 우리가 뭐 혼자 연주하거나 또 혼자 노래 부르는 그런 독주나 솔로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 신앙생활은 성도들의 교제를 통한 합창이에요. 모든 다른 악기들이 같이 연주하는 합주, 또 모든 다른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하는 합창과도 같은 것이 바로 교회 안의 성도의 교제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은 홀로 외롭게 고민하며 천국으로 걸어가는 길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 신앙생활은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 함께 손을 잡고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싸우며 함께 천국으로 행진해 나가는 것이 성도의 교제인 것이죠. 우리가 이 사도들의 신앙과 동일한 신앙 고백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 한 공동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꼭 잊지 않고 이 사랑과 진리로 우리가 하나 돼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 서로 맞잡고 하나가 되어서 천국으로 향하며 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저희가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됨을 누리며 성도의 참된 교제됨을 누리며 신앙생활함으로 우리가 외롭지 않게 함께 이 땅에서의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하며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